우리 하수진 교님의 특주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우리 공윤희 교님께서 특주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코로나 후유증이 사실 굉장히 좀 심해서 전 순서를 대신했습니다. 우리 공윤희 교님뿐만 아니라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회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빠른 쾌유를 빕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이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셨을까요? 아니면 신이셨을까요? 당연히 신이겠지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공감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또 논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고대인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중세인들도 그랬고 또 현대 신앙인들도 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듣길 원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신이 된 존재였습니다. 신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교리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에 451년인 칼케돈 공의에서 이 교리가 정식적인 교의로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신으로 간주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사고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사고는 문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철저한 인간이셨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냈는데 이러한 특별한 때 철저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데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일수록 예수님을 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이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언급하길 극도로 자제해 왔습니다. 예수는 인간이셨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종종 불경건한 신앙으로 비난받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인격성이 부인되는 것이죠. 가령 교회에서는 예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그리 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형제가 있으셨다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어떤 형제라든지 자매라든지 이것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없어야 한다라는 어떤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 예수께서 4명의 형제와 적어도 2명의 누이가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형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기이하게 그리고 생소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형제가 없어야지 예수께서 신성한 것일까요? 성스러운 것일까요? 아마 우리는 어떤 이런 신격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편견과 어떤 잘못된 생각이 내재 있다 보여집니다. 바로 이러한 경향이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어떤 시도의 산물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을 신성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분명 신이셨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세기
예수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 군중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어떻게 바라봤을까 할 때 그것은 바로 신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예수의 모습을 생생하게 발견하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우리가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히 목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세기 유대 군중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분명 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민족과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요셉의 아들,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유대교 회당에서 군중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장면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회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어린 예수의 이야기에 굉장히 놀라고 탐복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못마땅해 했을 것입니다. 어디 목수 자식 주제에 한 수 가르치려고 드느냐라는 비아냥의 목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냥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또 여러 남동생과 누이들의 형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예수는 신과 같은 그런 특별한 존재였다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주장의 대부분의 근거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또 문둥병자나 중풍병자 그리고 다양한 육체적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 거라사 광인이나 귀신 들린 자도 말씀을 통해 치료해 주시고 또 다양한 기적을 해 보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과연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또 그가 유대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라고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순순히 허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자체로 예수는 인간의 눈에 신으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신실했던 제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어도 부활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 신앙인들은 굉장히 혼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일주일 후면 부활절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치 못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누가복음의 두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 단어를 주목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라는 말입니다. 7장에는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분명 예수님을 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렇다면 인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인자란 말은 영어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을 쓰시기 전에 이미 오랫동안 유대 사회에서는 이 인자에 대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인자를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위탁받은 존재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소명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아들, 인자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냐? 이런 개념적 정의보다는 인자는 어떤 생각과 행실을 이 땅에서 펼치셨는가?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겠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사들과 논쟁 속에서 자신을 인자다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그 인자는 과연 어떠한 인간이냐 할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말로 이렇게 서술하죠. 사실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답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 자신이 인자라는 칭호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인자란 지극히 어떤 메시아적 권능을 갖고 있는 구별된 존재인데 예수님의 이 행태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이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징후하는 세리 그리고 죄인의 친구라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러한 인자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어 필로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다라는 뜻이죠. 죄인을 사랑하는 존재가 인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께서 어떤 초월적인 유대적 메시아 상과 다른 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자임을 예수께서는 증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인자이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이 그 죄를 바로 인식하고 또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견인하신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다. 만일 예수께서 없으셨다면 죄인은 병자처럼 영적으로 병든 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구원 가능성을 위해서 친구 관계를 맺으시고 또 여기서 바로 인자의 모습을 새롭게 발굴해 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서도 예수께서는 철저한 인자,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과연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무릎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인간이라고 답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이렇게 굉장히 확신을 한 채 다짐을 합니다. 아마도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단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듣고 또 눈으로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 따르지 말라 이렇게 갑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머리 둘 것도 없고 그러한 기약 없는 삶이고 또 피곤한 삶인데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결단에 대한 재차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에게 결단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우나 새나 저녁이 되면 들어갈 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자는 그럴 기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 역시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제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달라 라는 말의 진위가 다소 분분합니다. 한 가지 해석은 지금 이 사람의 부친이 죽어서 장사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장례식 참석이 자식된 도리로서 가장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장사하는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은 사실상 반인륜적인 그러한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보다는 이 점이 좀 더 적합하리라 보여집니다. 아직 이 사람의 부친이 돌아가지 않으신 상태고 나중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답변입니다. 사실상 제자직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예수께서 인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삭개오 집에 머무르시고 특정한 거처를 두지 않는 점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인자 예수님은 어떤 귀족이나 거처가 있는 그러한 부류가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 그 다음에 거처할 자 없는 그러한 민중 기층에 함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된 삶, 또 겸허한 삶을 사는 삶, 이것이 인간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인간이다 또는 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참된 인간이다 라는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처럼 동일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이다, 참된 인간이다, 진짜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핵심은 예수께서 인간 존재의 원형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참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이냐 아니냐 어떤 진실 게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예수께서 보여주신다는 의미에서 참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간이란 것은 전쟁을 일삼기 좋아하는 그러한 인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권력을 쫓으며 정의를 부정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고민을 하게 되죠. 또 먹고 사는 문제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인간됨에 대해서, 인간성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질문들, 고민들을 예수님께서 하나의 인간성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길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께서는 죄인의 친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정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마지막 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등장하죠. 예수께서는 수많은 제자와 추종자와 그들의 지지와 환호 속에서 어찌 보면 존경받으면서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셨다면 오히려 여유를 갖고 또 즐기면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적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파하면서 또 유대 군중들을 호도했다면 그의 삶은 편안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온화하게, 때로는 굉장히 까칠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택하시고 또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비참한 상황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로마 제국과 종교 지배층도 저항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예수께서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삶의 발자취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은 어떤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성찰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과 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 또 그 간극에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서 참 인간으로서 삶을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성찰하는 시간 갖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과 친구가 되시고 머리둘 거처도 없이 자유로운 방랑자로서 가난한 자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자들에게 설득으로 또 독설로 대응하셨습니다. 자유와 생명의 공동체를 지체시키는 권력에 대해 맞서 싸우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걷는 이 길이 주님과 닮지 않음을 반성하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맞는 시점에 예수님의 십자가 오르심과 그 의미를 성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